다 같이 한 마음으로 창세기 26장 23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인간관계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과정, 또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은 우리의 힘과 노력과 우리의 선행만으로는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고백하기를,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관계를 회복시킬 수도 없으며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도 선이 없고 저 사람 안에도 선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인간 안에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속에는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자꾸 악을 행하는 마음이 동시에 있고, 그리고 정말 내 삶에 악이 행해져 있습니다. 이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지금 이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나의 몸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절 말씀 깨달았어요. 아, 내 속에 죄가 나를 이끌고 있구나 라는 고백을 해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가 나를 이끌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 죄를 짓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욕심을 부리고 이기적이며 시기하고 질투하고 포곤하고 폭력하며 음란하고 세상적으로 정욕적으로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죄는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좀 다르죠. 그리스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죄 씻음을 받았고 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것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 자유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 여러분에 도전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 선택할 수 있지 않느냐. 너의 혈기가 왕이 돼서 너를 통제하고 지배하고 너의 아름다운 인생을 성등채 잡도록 해야 되겠느냐. 아니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아름다운 인생을 부족한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감정에, 여러분 혈기에, 여러분 못난 자에 맡기시겠습니까? 예수님 왕으로 모신 우리들은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날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파이팅 싸우는 것이에요. 21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도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그러나 23절 말씀처럼요,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걸 보는도다. 내 속에 싸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에 고백을 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Who shall rescue me?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누가 건져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혈기와 여러분들의 유괴법이 싸우고자 할 때, 이때 예수 이름 부르십시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선포하면서, 예수님, 나는 이 시간에 죽었습니다. 이미 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를 건져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니 이 시간에도 이 정욕에서, 이 음란에서, 욕심에서, 이기심에서, 불안에서, 두려움에서, 무서움에서, 시기, 질투에서, 모두 허영적인 삶에서 나를 레스큐 건져내 주시옵소서. 라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 여러분을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건져주셨습니다. 블레셋과의 갈등의 문제에서 하나님은 이삭을 건져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과의 갈등의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아름다운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이삭이 great wealthy, 거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굉장한 부자입니다. 26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쓰시는 복을 받게 되면 여러분 적당히 부자가 아니라 great wealthy, 여러분 거부가 됩니다. 최고의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실 자를 복 주시고요, 마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괜찮아서 구원받은 건 아닌 것처럼요, 하나님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이건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아버지의 주권이고 아버지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 주실 자를 복을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 항상 정직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순종입니다. 이삭이 복을 받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의 삶에 순종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나뭇가지 위에 이삭을 결박을 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는 그 당시 이삭의 나이를 약 17세에서 18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아버지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나이고, 아버지가 자신의 심장에 칼을 꽂으려고 했었을 때 그 손을 잡고 뿌리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여러분 밧줄로 결박하고 있을 때 아버지를 미칠 수 있는 힘과 그리고 또한 나이입니다. 그런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잠잠하게 결박당해서 나뭇가지 위에 누워 있습니다. 이것이 이삭입니다. 이렇게 이삭은 가장 혈기가 왕성할 때 아버지를 미칠 수 있고, 자기를 묶었던 이 밧줄을 끊어낼 수 있고, 아버지 자기 가슴에 심장에 칼을 꽂으려고 했었을 때 그 칼을 뿌리칠 수 있을 힘이 있지만, 이삭은 가만히 어린 양처럼, 털 깎은 어린 양처럼 가만히 결박당한 채 머무릅니다. 하나님 권위 아래 순복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권위 아래 순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챙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 받기 원합니까? 순복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심장에 칼을 꽂으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했어요. 믿음의 테스트를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신뢰하며 순종하는가를 테스트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도 보고 계셨지만 이삭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도 보고 계셨습니다. 이삭의 그 순복의 아름다움을 보고 계셨습니다. 이삭의 결박당한 채 무섭지만 벌벌 떨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머물고 있는 이삭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평생에 거부로 챙겨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충성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떤 순간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는 것이고, 오래 참는 것이고, 여러분 절제하는 것이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이삭의 축복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시기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판 우물 내 거야, 내놔라고 말하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판 것이고 아브라함이 돈 주고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소유 곧 이삭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요? 떠났습니다. 양보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은 그랄 골짜기로 떠납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류하며
그의 아버지 아브람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람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신 이름으로 불렀더라 라고 돼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가 팠던 우물을 빼앗아갖고 떠나라 했어요. 황당하죠, 억울하죠, 불합리하죠. 그런 양보했어요. 그래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하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 무조건 양보해야 되는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양보해야 될 때는 양보하셔야 됩니다. 포기해야 될 거, 물질적 손해를 봐야 되면 물질적 손해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노획물까지 취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면 취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이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잘 분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삭은 양보합니다. 포기합니다. 그냥 그 우물을 내줍니다. 그리고 그날 골짜기 왔어요. 그 양보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축복을 주시는데요, 다시 우물을 파기 시작했는데 거기가 샘의 근원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인생에서 우물을 파는 것, 샘의 근원지를 파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 이삭은 파기만 하면 우물입니다. 샘의 근원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 이삭이 팠고 이삭이 우물을 소유한 것 같지만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이미 그 우물은 아브람 때 파놓은 우물을 이삭이 찾아낸 것뿐입니다. 그 아버지 아브람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람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미 아브람 때문에 다 파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곳곳에 아브람이 파놨던 수많은 우물들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그 축복을 받아야 되며 우리가 아브람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아브람의 우물들을 수많은 우물들을 팠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우물을 파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브람처럼 살기 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이삭처럼도 살기 원합니다. 이삭이 아브람이 파놓은 우물을 다 취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수많은 축복을 다 누리기 원합니다. 그럼 이때 질문하시는 성도님이 있어요. Excuse me 목사님, 저는 믿음의 부모가 없어요.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저를 위해서 기도를 쌓아준 부모가 없어요. 저는 불모지예요. 저는 제가 일대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부모가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브람과 같은 그런 믿음의 부모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람보다 더 뛰어나고 더 완전하시고 더 최고신 우리에게 아버지신 하나님 있음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는,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해 보면요, 내가 생명을 주기까지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는 내가 무엇을 주기를 아까워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영의 눈을 열어서 보십시오. 여러분의 주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복들이 하나님 여러분 받쳐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절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이 많이 있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고발하고 정죄할 수 있겠느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 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믿음 좋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참 여러분 능력 있고 귀한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중보 기도자가 누구신가?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지금 지키시고 받쳐주시고 여러분 밀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로마서 8장 32절부터 34절의 말씀 믿는 성도는 그 복을 다 누리는 것입니다.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팔 수 있었던 것은, 우물 파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이 집중한 것은 아브라함의 판 우물에 집중했어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영적인 복에 집중합시다. 영적인 복,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위로부터 오는 건 다 좋은 것이니 세상 썩어질 것을 우리가 찾고 얻기 위해서 많은 시간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영적인 복을 사모하십시오. 기도를 사모하십시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말씀 보기를 사모하십시오. 믿음을 사는 걸 사모하십시오.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십시오. 여러분 발로 뛰는 거 너무 귀해요. 그러나 여러분 발로 뛰고 노력하고 여러분 열심히 사는 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전에 열심히 살고 어떤 열심으로 공부하고 지식을 쌓는 거 참 좋은 것인 줄 알았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이 모든 것이 다 덩으로만 느껴지는구나. 빌보서 3장 빌보서 말씀에 보면 3장 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리스도를 얻는 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 다 배설물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파놨던 우물을 찾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파놨던 우물을 흙으로 메웠고 감췄어요. 그런데 그는 그를 찾아냈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사단은 영적인 축복을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해 우리의 눈을 가리고 감춰버립니다. 찾아내고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적인 복에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위로부터 오는 게 참 좋은 겁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부터 내려오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위로부터 오는 것이 참 좋은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것만 좋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감추고 흙으로 메우고 숨겼지만 이삭은 그걸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소유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삭의 소유고 이삭이 찾았기 때문에 이삭 것인데도 불구하고 블레셋은 또 나타나서 내놓으라는 겁니다. 뺏어갑니다. 양보합니다. 또 뺏어갑니다. 양보합니다. 3번을 양보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 말씀은 그들이 옮겨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이 우물을 파는 즉시 뺏어가고 그럼 또 양보하고 옮기고 다시 그들 빼앗고 또 옮기고 양보하고 그리고 결국 이삭이 도착한 곳은 브엘세바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브엘세바로 이끌기 원하셨습니다.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장소이며 또한 영적인 깊은 교제를 했던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었던 장소가 브엘세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거부가 되고 그리고 목축업자가 되고 최고의 농사꾼이 되는 거 하나님은 그렇게 이삭의 인생이 맞춰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게을러서 누군가에게 빼앗기고 자천된다라고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삭과 같이 정당한 방법으로 난 열심히 노력을 했고 난 열심히 우물을 파되 디깅 올도 열심히 우물을 팠는데 자꾸 나에게 양보를 하라고 그러고 자꾸 나에게 포기를 하라고 그러고 나를 좌천시키고 나를 밀어내고 또 나를 밀어낸다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끄시는 방향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은 예배자입니다. 왜냐하면 24절 말씀에 그가 브엘세바에 도착했을 때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지금까지는 그 양보했을 때 하나님 위로하셨어요. 또 다른 우물을 파괴함으로써 위로하셨습니다. 이제는 또 다른 우물을 파괴함으로써 그 위로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3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두려워하지 말아라. 둘째,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셋째, 내가 내 후손들을 지켜줄 것이란다. 그 밤에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줘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삭은 거부였어요. 거부가 뭐가 두렵겠습니까? 이삭은 양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넓고 온유한 사람이겠죠. 그는 하나님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거부고 그가 양보하는 사람이며 그가 선한 일을 했으며 그가 참 열심히 살고 착하고 괜찮은 삶을 살며 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여전히 걱정이 있고
내 자녀를 어떻게 할까? 이 많은 실속들을 어떻게 할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너무 고민이 되는 이삭에게 주님 말합니다. 이제부터 너는 거부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가 원하는 삶은, 내가 너희가 원하는 삶은 목축업자도 아니야, 농사꾼도 아니야, 부자도 아니야. 난 내가 원하는 거 한 가지야.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첫째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리고 내 자손은 내가 책임질 것이란다. 제임스 패커가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식이야말로 우리의 평범한 삶, 고단한 삶을 일순간의 경이로운 삶으로 바꾸는 비결이다. 어디에나 계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창조주 앞에서 매 순간 그분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의 삶은 갑자기 하나의 경이로운 경험으로 발전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이삭은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 공급하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끊임없이 양보해야 되고 갈등해야 되며 영적 싸움이 끊어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도하셨어요. 예배자로 인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25절 말씀에 결국 그가 이제는 우물 파는 걸 멈추고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는 우물을 파야 돼요. 장막도 쳐야 됩니다. 우리 동일하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직장도 다녀야 되고 사업도 하셔야 되고 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직장을 다니고 일을 하시면서도 하나님 임재를 체험했을 것입니다. 마치 이삭이 양보했었을 때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공급하신 경험했던 것처럼, 그러나 그것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란다. 내가 내 자손을 지켜줄 것이란다. 이 임재는 내가 양보를 하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임재가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예배자가 되기 시작할 때 하염없이 양보해야 되는 그 모든 삶에서 평화의 체제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블레셋에 있었던 아비멜렉 왕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때 이삭이 이렇게 묻습니다. 왜 날 찾아왔느냐고, 나를 쫓아내지 않았냐고, 나 미워하지 않냐고 말을 합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째 내게서 왔느냐. 그때 아비멜렉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협약하자, 우리 좋게 지내자, 계약 맺자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삭의 양보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순간에 더 이상 양보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아도, 내가 밀려가지 않아도 그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끝나는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시간 하나님부터 주신 것이죠. 이 소중한 것이 계속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곳에 쓰임받기 원한다라면 이제 예배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예배하면서 장막을 치십시오. 예배하면서 우물을 파십시오. 그러면 놀랍게 모든 갈등의 문제는, 모든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양보하는 것도 아름답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예배하기 시작하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예배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혜서인 잠언의 말씀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의 행위가 먼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원수와도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양보하며 사십시오. 나누고 사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but not everything,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예배하고 사십시오.